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4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탄 배는 그 사이에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풍랑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가셨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서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서 소리를 질렀다.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그때에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아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쳤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에게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으신 기적 이야기이죠. 마태복음 14장은 세례 요한의 죽음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야심가인 헤롯 안티파스가 불륜을 저지릅니다. 본처는 나바테아라고 하는 나라의 공주였는데 말하자면 정략 결혼을 한 거죠. 그 공주를 버리고 자기의 이복 동생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습니다. 불륜을 저지르고 결국은 그 아내까지 빼앗아 와서 자기 아내로 삼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을 보고 세례 요한이 옳지 않습니다라고 그렇게 비판을 합니다. 공식적으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뭐 직접 헤로드 왕 면전에서 한 것 같지는 않고 아마 거리에서 설교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결국은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투옥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헤롯의 생일날 헤로디아와 사이에서 낳은 딸 살로메가 아버지의 생일을 축하한다고 거기서 이렇게 춤을 추었던 것 같아요. 기분이 좋았던 헤롯이 야, 네 소원이라면 뭐든지 나라의 반이라도 떼서주겠다. 소원을 말해봐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아마 그 엄마 헤로디아가 시킨 것 같아요. 계속 그렇게 자기의 불륜과 치부와 이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발설하고 비판하는 세례요한이 꼴보기 싫어가지고 그 아들한테, 딸한테 춤을 추고 만약에 왕이 네 소원을 물어보거든 세례요한의 목을 쳐서 그 목을 쟁반에 담아서 나에게 달라. 그렇게 요청하라. 실제로 그렇게 했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참수를 당해서 죽게 되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서는 하여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해서 참수당해서 죽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당시에 그렇게 세례 요한이 죽었고 또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세례 요한이 되살아난 사람인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도 듣고 그런 말들이 이제 세상에 퍼지게 되는 거죠. 그거를 보면은 예수님의 그 공생의 활동과 성격도 어느 정도는 정치적이지 않았느냐 그렇겠죠. 그 세례 요한이 정치적인 것들로만 설교를 하지는 않았지만 어쨌건 이런 강력한 정권 비판을 하고 그로 인해서 목숨까지 잃게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이렇게 빗대는 것을 봤을 때 아마 예수님도 그런 정치적인 그런 성격을 어느 정도 가지고서 공생애를 살지 않았냐라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건 이런 소문이 들고 이런 세평이 도니까 예수님이 좀 생각이 많이 복잡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활동을 계속 하는 것이 맞을까 안 맞을까 그런 고민들을 좀 나름대로 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그 계보와 어, 가르침들을 따르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많은 역사적인 자료들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자기의 활동이 이렇게 정치적인
면으로 국한돼서 규정되는 것을 예수님은 원치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것보다 더 폭넓게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인 것, 또 사회적인 것, 경제적인 것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전 인격적인 어떤 그런 구원의 비전들을 갖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딴 곳으로 물러가셨어요. 근데 뭐 예수님이 가는 곳이 외딴 곳이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 오셨다라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하죠. 큰 무리가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갖고 있는 병들을 고쳐주고 하는데 그렇게 모인 사람이 몇 명이냐 그랬더니 5천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 5천 명이 모여서 그들의 병도 고쳐주고 그들에게 말씀도 전하셨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식사 때가 되는데 다 굶으니까 어떻게 먹을 것을 줘야 되겠다. 제자들에게 너희들 먹을 것을 구해와라 했더니 한 아이가 갖고 있던 5개의 보리빵과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축사하시고 나눠줬더니 5천 명도 배불리게 먹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14장 세례 요한의 죽음 이야기 이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야기가 좀 바빠져요. 그렇게 다 배불리 먹이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재촉하십니다. 그래서 야 빨리 배를 타고 저쪽으로 건너가. 나 곧 따라갈 테니까 너 먼저 가 있어. 그러면서 막 재촉해서 배를 태워서 떠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5천 명이나 되는 무리들을 헤쳐 보내셨다. 어떻게 헤쳐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헤쳐 보내셨다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홀로 산에 올라가서 저물 때까지 날이 저물 때까지 기도하셨다라고 그렇게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직전에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배경에서 오늘 읽었던 그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흔히 많은 사람들이 또 성서 해석자들이 얘기하기를 예수님께서 어떠신 분인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일던 풍랑도 잔잔해지는 그런 자연을 통제하는 권능이 있다. 권력과 권위와 능력이 있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들을 증거하는 그런 이야기로 많이 설교를 됩니다. 실제로 이 마태복음에 있는 평행본문 다른 복음서에 나와 있는 걸 보면 이 사람의 말 한마디에 풍랑도 잔잔해지는구나 라고 사람들이 감탄하는, 제자들이 감탄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것들을 증명하는 그런 일화로 많이 설교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이야기가 당시의 정치 사회적인 상황들을 반영하고 있고 또 예수님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 구원의 활동을 하셨고 그 방향을 제시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고도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은밀하게 감춰져 있는 상징의 이야기다라고 그렇게 저는 읽었습니다. 당신은 뭐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지만 삼중의 억압과 착취에 시달리고 있었죠. 로마 제국의 그 지배에 의해서 많은 세금을 내야 했고요. 또 그에 부역하고 있는 헤롯 왕과 어, 로마 황제에 의해서 왕으로 임명받아가지고 그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헤롯 왕가가 또 독재를 펼치고 있었죠. 그래서 로마에 잘 보여서 자기의 왕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아부하는 정치를 폈고 또 더 많은 세금을 로마에 바쳤고 자기도 또 많은 세금을 걷어들였고 또 수많은 건축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역과 세금에 시달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유대 지도자들은 그렇게 힘든 삶을 사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에게 다 너는 이런 율법을 지키지 못했고 이런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죄인이야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의인과 악인, 죄인과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을 끊임없이 갈라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자기의 권력들을 유지하고 또 그러면서 또 그 국가와 제국으로부터 여러 가지 혜택들을 받는 그런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떻습니까? 민중들은 그냥 계속 끊임없이 착취당하고 탄압당하고 부역에 끌려나가서 일하고 정말 말 그대로 막 풍랑이 일고 있는 그 바다 한가운데 내팽개쳐져 있는 그런 작은 배와 같은 모습이 바로 당시의 이스라엘 모습이었고 당시 민중들의 모습이었다. 그렇게 위태롭고 멀미나는 상황에 내팽개쳐져 있고 버려져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풍랑이 얼마나 심한 풍랑이냐? 사국 몇 명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풍랑이 아니라는 거죠. 엄청나게 제국과 국가 또 자기네들이 평생을 살아왔던 그 종교와 맞서야 되는 그런 거대한 그런 풍랑이었기 때문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고 그런 당시의 정치
사회, 경제 현실을 상징하는 게 바로 이 풍랑이라는 것입니다. 민중들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거기서 삼중으로 수확물을 착취당하고 있죠. 뭐 100만큼 벌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저렇게 내야 되는 세금이 심한 때는 106개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있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자기의 먹을 것도 없고 가족들이 먹을 것도 없죠. 그다음에 그 이듬해 품어 또 씨를 뿌려야 될 종자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메꾸기 위해서 빚을 내는 거죠. 빌리는 거죠. 그 빚을 내는데 그럼 그 이듬해는 나아지냐? 그 착취와 그 세금이 나아지냐? 아니죠. 점점 더 심해지니까 결국은 빚내고 하다가 그것이 눈덩이같이 불어나게 되면은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결국은 생계와 세금을 위한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그걸 결국 견디지 못해서 가족들이 하나 둘씩 종으로 팔려나가게 됩니다. 아들이 팔려나가고 딸이 팔려나가고 나중에는 아내도 팔려나가고 그러다 그 자신도 팔려나가든가 아니면 그런 세상을 비관해서 산속으로 들어가서 강도, 도적단 아니면 독립운동단체에 그렇게 가담을 하게 되는 거죠. 가족이 해체되는 거예요. 마을이 해체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그 앞에 나왔던 말씀 보면 좀 과장이긴 하겠지만 지금 사람들이 자기 직장이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할 일 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님 말씀하신다니까 거기 나가서 그 말씀이나 듣자 하고 모이는 사람이 5천 명이라는 거예요. 5천 명이 적은 인원입니까? 지금 사회에서 지금 우리 뭐 인구가 5,500만이 되는 이런 사회에서도 5천 명이라면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모이는 건데 그 당시에 5천 명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5천 명인지 딱 떨어지는 숫자는 아니겠지만 엄청나게 구름대같이 많이 모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할 일 없이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면서 남의 이야기하는 거나 듣고 따라다니고 또 병에 걸렸는데 그 병을 고칠 의원을 찾아갈 돈이 없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병을 지니면서 살다가 이렇게 예수님이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니까 거기라도 가자 하면서 나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도 합쳐서 5천 명 정도 되는 그렇게 많은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 당시의 사회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의 세력이 있었어요. 뭐냐면 소위 말하는 독립운동을 하는 암살 조직이 있는데 시카리라고 해요. 시칼을 항상 차고 다니면서 시칼이 그런 뜻 시칼은 아니지만 아무튼 칼을 차고 다니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나름대로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로마 병사들 아니면 헤로드 왕가의 병정들을 암살한다거나 뭐 테러를 한다거나 하는 그런 일들도 했지만 또 부역자들도 암살을 하기도 했죠. 근데 부역자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도 겪어봐서 알지만 부역이라는 게 하고 싶어서 하는 부역이 있고 마지못해서 하는 부역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우리 일제강점기 시대를 살다 보면은 또 뭐 한국전쟁 때도 뭐, 뭐 일사후퇴 뭐 또 다시 뭐 구입할 수복 뭐 이렇게 하면서 그 공산당의 북한 인민군에게 부역했던 사람들 막 엄청나게 또 대규모 양민 학살을 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보면은 자기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가담했던 사람들도 있지만 또 그렇게 총 들고 있는데 그걸 거절할 수 없어서 했던 사람들도 있는데 뭐 아무튼 그런 사람들 언제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암살과 테러를 당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언제 어디서 칼 불임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이 민중들은 그냥 뭐 국가건 뭐 반정부 단체건 온갖 그냥 그렇게 온갖 노이로제와 그런 우울감과 그런 압박감들에 시달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일상이 되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의 눈에 뭐가 보이겠습니까? 그렇게 시달리고 빼앗기고 얻어 터지고 주워 터지고 끌려다니고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 눈에 뭐가 보일 것 같아요? 유령이 보이겠죠. 귀신이 보이겠죠. 예수님이 하시는 행적을 쭉 성경 말씀 보면은 보이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는 사람들인데 뭐냐? 귀신 들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내주는 이야기가 매번 나와요. 장을 넘길 때마다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만큼 그 당시에는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았고 유령 보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현대의학은요, 이 성서를 좀 현대의학적으로 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들이 보았던 이 귀신들, 들렸던 귀신과 유령들은 일종의 집단적 병리 현상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맨 그렇게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스트레스 받고 노이로제 걸리고 하면서 그 눈에 헛것이 보이고 유령이 보이고 귀신 들리고 하는 그 현상이 나온다라는 게 그게 전 국민적인 일상적인 현상이었다라고 그게 집단적 병현상이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세월호 때 어땠습니까? 세월호 때 전 세계가 다 우울했어요. 어떻게 그 꽃다운 아이들이 그 수백 명이 그렇게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물속에 빠져 죽게 되는가. 그런 상황들 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했습니까? 그때 제가 함께 나누는 세상에서 사무국장을 했었는데 그때 간사로 오래간만에 들어보는 이름일 텐데 임원 전도사를 제가 같이 데려다가 일을 했어요. 근데 세월호 사고가 터지고 나서 얼마 안 됐는데 이 친구가 말도 없이 직장을 안 나와 버렸어요. 결국 안 나왔어요. 아, 뭐 이런 놈이 다 있지. 내가 너를 그만큼 신뢰하고 좋게 봐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몇 년이 지났어요. 몇 년이 지났는데 우연히 만났어요. 만났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사실은 자기가 우울증 같은 게 원래 좀 있었고 그런데, 감정 기복이 좀 심하고 그런데, 그때 그 세월호 사고를 난 걸 보면서 자기가 마음이 너무 아프고 힘들고 막 그래가지고 도저히 일상생활을 해나가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잠수를 타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놈은 내가 앞으로 다시 상종도 하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뭐 보면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우울해 했잖아요. 예? 다 우울하고 힘들어하고 가슴 아파하고 자기 일같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런 현상들이 매일매일 몇 년, 몇십 년을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 그 당시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3중 4중의 억압과 착취, 폭력은 이제 사람들이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궁핍하고 참혹한 세상을 만들었고 그 사람들의 눈에는 유령이 안 보일 수가 없었고 귀신이 안 들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 당시의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이 등장하셨습니다. 사람들 눈에는요, 예수님이 뭘로 보였어요? 오늘 말씀 보면은. 예수님도 유령으로 보였어요, 처음에는. 유령이다! 아이고, 유령까지 나타나네. 우리 이제 진짜 죽나 보다. 이제 우리가 정말 끝인가 보다. 이 바다에 빠지나 보다. 그렇게 했지만, 예. 사람들을 선동해서 폭동을 일으키게 하는 그 예언자들도 많았어요. 예수님도 야, 결국은 그렇게 폭동이 일어나서 사람들도 다 죽게, 휘말려들어서 죽게 하고 그런 유령 같은 존재 아니겠냐? 그렇게 의심할 수도 있었겠죠. 예수님도 그런 부류의 하나로 보였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최소한 권력을 잡은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유령으로 보였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유령 같은 그런 분으로 처음 등장을 하신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민중들을 사로잡고 있었던 그 유령과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세상을 혼란하게 하는 그 풍랑을 잠재워준 그런 분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유령에 사로잡혀서 늘 유령이 보일까 걱정하던 그 사람들에게 믿음을 가져 믿음이 있으면 돼 라면서 믿음의 힘이 이 세상 풍파를 이겨내고 이 세상을 바꾸고 당신들에게 구원을 갖다 주게 하는 그 힘이 될 것이야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오늘날의 한반도에도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평화통일 기도주일이라는 그런 주제로 예배를 드리는 날인데요. 그때 풍랑이 일고 있던 그 갈릴리 바다는 지금의 한반도와 그 대입해도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그럼 한반도에서 일고 있는 풍랑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되죠. 바로 해방 이후에 부당하게 우리 민족에게 강요된 분단, 그리고 군정, 그리고 이어진 한국전쟁, 그 다음에 각자의 정부가 수립되고 그리고 쿠데타 세력에 의해서 정권이 찬탈되고 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비상계엄, 탄핵 등등의 그런 역사적 사건들, 그 배후에 뭐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바로 분단이라고 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있고 이 모순적 상황이 늘 한반도를 경량에 몰아넣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80년대 운동권 세력들이 했던 그런 논쟁들이 있어요. 운동권들끼리 하는 논쟁끼리. NLPD 논쟁이라고 하는데 하나는
민족 해방.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빨리 외세로부터 자유로워져 가지고 온전한 독립을 쟁취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고, 한쪽은 민중민주라고 해서 우리 민중이 지금 이렇게 못 살고 힘들게 사는데 어떻게 하느냐? 우리 민중이 빨리 노동자 권위, 노동자의 권력도 쟁취해야 되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고 있는 세상 그걸 먼저 만들어야지 맨날 언제까지 민족 문제 가지고 싸울 거냐 이렇게 하면서 둘이 아주 머리가 터지게 이 두 진영이 싸웠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은 뭐가 있느냐라는 거는 결국은 노동자를 탄압하고 또 백성들한테 지금 이런 힘든 상황들을 감내해야 돼. 군부가 세력을 잡아야 돼.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계속 강요하고 있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한반도가 분단되어 있고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 민족을 짓누르고 있고 우리 나라를 짓누르고 있고 끊임없이 계속 유령처럼 부활하면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그런 풍랑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한반도에도 반공주의, 연좌제, 국론분열, 지역감정, 빨갱이 좌표찍기, 노동자 배격 같은 이런 유령들이 나타나서 골목골목 오늘날까지도 배회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폭력이 미화가 되는 거죠. 사람들은 서로를 마녀 사냥하듯이 감시하고 빨갱이 아니냐 그렇게 감시하고 자기 검열을 하게 됩니다. 나는 혹시 이런 말 하면서 걸리지 않을까? 어려움에 처하지 않을까? 이 분단이라는 유령, 이 풍랑으로 인해서 갈릴리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동안 한반도 위에 사는 민중이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배멀미를 하고 매일 전쟁의 공포, 폭력의 공포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령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의 주위를 배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2000년대에 들어서 조금 다른 양상이 벌어졌죠. 남과 북이 교류와 협력을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북한이 고난의 행군을 하면서 너무 어려운 시절을 보내니까 그때 물자들을 지원하고 하면서 교류가 생겼고 대통령도 왔다 갔다 하면서 북한 사람들을 만나고 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양상이 다릅니다. 그동안과는. 근데 한반도의 평화적 공존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역할, 좋은 역할을 했고 그런 것들은 분명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이 평화적인 시도들도 지금은 유령으로 매도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퍼준 쌀 미사일로 되돌아온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잘 해줬던 연평도 포격했다. 연평도 해전 일어나지 않았느냐? 개성공단 폐쇄시키고 건물 폭파시키지 않았느냐? 지원받아가지고 이것저것 했던 거 결국 핵무기 만든 거 아니냐? 계속 그런 식으로 말하면서 그 평화의 시도들도 결국은 유령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를 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다시 분단이라는 이 풍랑 속에 나타났던 하나의 유령일 뿐이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비웃기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풍랑 한가운데 내던져진 그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그 유령이 알고 보니 뭐였냐? 예수님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처음에는 유령같이 보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유령같이 보였던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고 그 제자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유령이 아니라 예수님이셨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수많은 유령과 귀신에게 시달렸지만 그 유령과 비슷한 모습으로 진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배불리 먹여주시고 풍랑 가운데서 건져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할 때 어떤 분이라고 합니까? 막힌 담을 헐어내시고 평안하냐 하는 평화의 인사를 건네주시는 분. 그렇게 부활하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분단 상황에서 본다면 바로 평화를 위한 시도, 화해를 위한 교류 협력도 유령같이 보였지만 알고 보니 사실은 예수님이셨던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상상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한반도를 유령이 떠도는 곳이 아니라 사랑과 헌신, 용서와 구원의 땅으로 만드는 것은 바로 평화의 주님 예수님이시죠. 그러니 우리를 옥죄고 착취하고 탄압하는 그런 유령과 유령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평화를 향한 노력과
시도들 같은 것들을 똑같이 봐서는 안 되죠. 매도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그 진짜 유령과 유령처럼 보이는 예수님을 분명히 구분해 볼 줄 알아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유령이 아니라 예수님이셨다는 것을 깨달은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배에서 뛰어내립니다. 근데 무슨 1층에서 아스팔트 바닥 뛰어내리는 게 아니죠. 물 위로 뛰어내리는 거죠. 근데 물 위로 뛰어내려서 그 물 위를 걷습니다, 베드로가. 그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보고 나아갈 때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는데 갑자기 막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거 보니까 그 바람으로 눈을 돌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마음이 무서움을 느끼고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물에 빠져 들어가는 베드로를 예수님 가만 놔두시지 않으셨죠? 곧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아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뒤에 믿음이 적은 자여라는 말을 붙이면 좀 뭔가 책망하고 질책하는 말인 것 같은데 왜 의심하였느냐라는 말만 따로 읽으면 이 말이 되게 안타까운 마음 그리고 왜 의심했어? 의심하지 말지 하면서 다음부터는 의심하지 마 하는 그런 격려와 응원의 말씀같이도 그런 억양같이도 들린다라는 것이죠. 믿으면 할 수 있어. 의심하지 말고 네 발걸음을 내디뎌. 그렇게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격려하고 또 오늘날 이 한반도에 사는 우리들을 격려하고 계신 것은 아니실까 하는 그런 해석을 하게 됩니다. 한반도의 분단과 유령은 여전히 위세를 떨치고 있어요. 여전히 거센 바람이 되어서 우리에게 닥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 떨고 있죠. 이 분단 현실은 이제 현실이 되었어. 북한도 지금 뭐라고 얘기해? 우리는 이제 두 나라야 한 민족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이 분단 현실을 인정해.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위험에 빠져. 넌 폭력을 당할 수도 있어. 너한테 핵무기가 떨어질 수 있어. 넌 국가보안법으로 걸릴 수도 있어. 이렇게 협박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평화가 구원이다. 평화가 생명이다. 평화는 유령이 아니다. 평화가 예수다. 이 부분에서 아멘 한번 해주시면. 평화가 예수다. 네, 아멘입니다. 한반도에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기도하며 믿음으로 풍랑 이는 바다 위로 발걸음을 내딛는 성도들에게 유령과 예수님을 분단과 평화를 구분하고 화해와 교류를 염원하고 행동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응답하실 줄로 믿으며 축원합니다.